네, 마가복음 57번째 시대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31년에 미국의 보험회사 관리 감독자였던 H.W. 하인이라는 사람이 그 고객들과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귀한 사실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고는 예측하지 못하는 한순간에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에 여러 번 경고성 징후를 보낸다, 그렇게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통계적으로 볼 때 어떤 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려면 그 전에 동일한 경미한 사고가 29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험이 30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고 1대 29대 300여 법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분명히 경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고라는 건 뭡니까? 조심하라는 사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난 사건들, 사고도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우주의 종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어떤 경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인이 있고 그 경고에 따라서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그런 경고가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굉장히 넓게 잡았는데 23절까지 잡았는데 13장 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 2절하고 이제 1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종말에 대한 경고예요. 종말, 말세죠. 마지막 끝에 대한 경고고, 그리고 14절부터 23절은 그 종말의 재난, 대환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 가지 예언인데 이 예언의 공통점은 뭘까요? 경고예요. 경고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시대적 상황의 경고겠지만 이 경고가 오늘날에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시대의 경고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대의 경고. 그러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랬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헤롯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그리고 헤롯이라는 이 대제가, 헤롯 왕이 성전을 하나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은 에돔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어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중요시 여기는 성전을 건축하기로 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이 시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는 헤롯 성전이고, 성전이 지금도 건축되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 어떠하냐라는 것은 얼마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성전의 겉모습만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보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돌들 중에는 길이가 15m나 되고, 15m면은 우리 강단보다 더 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높이가 2.5m. 이야, 여러분 놀래야 되는데 그런 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돌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랄 거 아닙니까? 3절부터 배경이 바뀌며 감람산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그 동선이 여기 사진이 나올 텐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그 노란 부분이고 거기서 나오셔서 기도는 골짜기를 지나서 지금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감람산 담화를 하시고 마지막 설교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동선이 그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감람산을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도대체 언제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언제라는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정확한 시기는 언급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어떤 그 자세, 특별히 신자들이 어떠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주의하라에 주의하십시오. 네, 주의하라.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미혹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그러시고 7절과 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난리와 난리. 여기 난리는 아이고 난리 났다 그 난리인데 정확히 말하면 마틴 헨겔 같은 사람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난리의 소문은 로마와의 큰 전쟁을 유발시켰던 여러 폭동들과 전투들과 네로의 사후에 로마를 엄습했던 정치적 요소를 상기시킨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유대를 이렇게 점령하고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독립운동이죠.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사건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런 소요를 일으켰어요. 이 소요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지금 유대 사회에 그런 크고 작은 전쟁들, 전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는 것은 더 무서운 심판, 종말론적인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또 한번 당부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3절에는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 때문에 당할 재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됐고 이어서 14절부터 23절은 종말에 일어날 대환란에 대한 경고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14절의 이하의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와 잦은 전쟁이 있었어요. 전투가 있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그 로마 군인이 그 당시에 전쟁을 통해 가지고 비전투인 그러니까 민간인 110만 명을 살해했다라는 요세푸스의 기록도 있더라고요. 야, 그 당시 110만 명이 가능할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명절에 한번 모이면 그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든 엄청난 그러한 소요가 있었고 그 소요를 로마군들이 계속해서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14절 이하에는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주전 168년에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입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이렇게 딱 설치하여 그리고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하는 그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예수님도 그 사건을 아셨습니다.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 거룩한 곳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뭐예요? 돼지잖아요. 그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 지내는 그런 거를,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미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기 그 독수리 있잖아요. 그거를 앞세우고 예루살렘을 침입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또 그 충격적인 사건이죠. 근데 그럴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왜 산으로 도망? 우리나라도 산이 엄청 많아요. 300m 이상 되는 산이 한 1200개 된다고 그래요. 산 좋아하는 분들은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근데 유대도 산이 많은데 그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매우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로 도망할 데가 없다. 빨리 산으로 도망해라. 그런 말이죠. 15절에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라. 유대인들의 지붕은 평평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휴식을 취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진이 일어나면 뭐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지도 말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그 지붕에 있었는데 큰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그런 쓰나미가 왔다. 그러면 집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뭘 제일 먼저 가져오시겠습니까? 집문서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러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급하다. 16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 낮에 일하러 갈 땐 더우니까 겉옷을 집 안에 놓고 가는데 큰 소요가 있으니까 난리가 나니까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옷을 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럴 여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7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이 뭔가라고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 여러분 이 종말의 때는 임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것은 이런 급박한 사건이 일어나면 임신한 자들, 임산부 그리고 젖을 먹이는 이런 그 어머니들이 도망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 전쟁이 참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18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종말의 때에 겨울에 일어나면 안 되고 그럼 여름에 일어나면 되나? 그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겨울에 뭐가 많이 내립니까? 또 눈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비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니까 비가 많이 내리면 이동하기도 어렵고 도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세의 재난에 관한 예언을 접할 때 여러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제일 큰 느낌은 뭘까요? 아마도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두렵죠. 무서운 거 아닙니까? 또 아마 우리 싱글들은 어쩌면 약간 아쉽고 슬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애도 한번 못 해봤는데 또 결혼도 못 해봤는데 이거 종말이 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느낌은 아마도 위기의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상은 시작이 있다면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환란과 종말의 경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그냥 끝이 있는 거야. 끝이 있으니까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1절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보라고 했는데 이 본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이게 그냥 겉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 와,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웅장하네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성전의 겉모습만 봤습니다. 눈으로 보는, 육안으로 보는 것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랐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인데,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보다라는 단어가 그리스 헬라어로 한번 꼭 오늘 이 시간에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블레포. 네, 뭐 나가면 다 잊어버리실 테니까 괜찮아요. 블레포. 이 블레포라는 이 단어는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통찰하다, 그런 말이에요.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통찰하다. 제자들은 성전의 외모만 봤어요. 예수님은 그 성전의 운명을 보십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웅장하지만 40년 후에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게 운명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수 장군이 이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을 데려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이 헤롯 성전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라는 것은 이 돌들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뭐 금이 얼마나 있고, 여러분 그 출애굽기 읽으시면서 이 성막을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정교하게 만드시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왜 무너지냐면 바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자들의 부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 드리지만 형식주의로 드리고 관습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만 그 헌금도 마음이 없고 정성이 없고, 이런 타락과 부패를 보라 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5절에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이 주의하라도 블레포예요. 그리고 9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자신들을 잘 살펴라 라는 말인데, 이 조심하라도 블레포예요.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23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기 삼가라는 것도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면을 보라. 내면의 성찰이죠.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를 살펴보라. 너희 자신을 보라. 성전을 보기 전에 너희 자신을 보라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멸망의 가정에서 서지 못할 것을 성세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것도 바로 자각하는 거예요. 알아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그 당시에 그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헤롯 성전은 왜 무너졌습니까? 바로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자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그런 거죠.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바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그 장본인들이다. 너희의 부패와 죄악과 타락을 자각하라, 통찰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적 경고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는 것, 회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십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십니까?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하고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상을 보고 그런 거예요.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가뭄과 뿐만 아니라 홍수와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이구나, 우주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겠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통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둘째 딸 지은이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진짜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날까요? 네. 최근에 지난 1월 11일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북한 전문 매체 38 로스 공동기구에서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한반도 상황은 1950년 6월 초 이래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우리는 김정은이 그의 할아버지가 1950년에 그랬듯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꽤 오래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한국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는 그 두 번째 문제고, 정말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한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34절을 크게 한번 읽어봐요. 우리 가정이 있는 분도 한번 크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도 똑같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블레포예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한 분들 별로 없으시죠? 그러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살기가 어렵고 정말 다 오르는데 뭐만 안 올라요? 월급만 안 오르고, 정말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한 주일을 살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그리고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것이 삶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는 먹방을 보면서 먹을 것 어디 맛있는 건 없나, 그리고 더 좋은 여행지는 없나, 더 큰 아파트는 없는가.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말 더럽고 추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 앞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 창조한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비가 20절입니다. 2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우리가 납득할 만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비로 환난의 날을 감하신다라는 거예요. 환난의 날을 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미 선교회처럼 그렇게 일상을 다 포기한 채로 다가올 미래만 준비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은혜의 자리 앞에 더 나아갑시다.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말세에 이 환난 가운데서도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단지 잘 살게 해달라고 물론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시대의 경고를 통한 은혜를 받은 자들의 기도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는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신일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2000년의 기독교 속에 가장 유명한 기도가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 못하는 분들은 이 기도하면 돼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누가복음 우리가 좀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가장 정말
제 마음에 남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두 분인데, 한 분은 시므온과 하나는 안나입니다.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25절 보니까 예루살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위로, 크레이토스, 바라클레이토스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 시므온,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나는 결혼하자마자 7년 만에 남편이 죽어요. 과부. 근데 그가 주님을 기다려요.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네, 이 과부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므온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안나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됩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경고는 어느 때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경고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